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또 시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에 속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내 자신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다. 성경은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이 바로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너 자신에게. 마귀에게 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 더 우리가 잘 속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우리를 속인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오늘 성령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어제 우리 말씀을 보면서도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온전하고 성숙을 이룬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은 온전하고 또 온전함과 우리 안에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기고 또 승리하고 나가야 한다. 또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또 어제 말씀에 나오죠.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을 또 잘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어제 말씀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기쁨으로 너희가 또 이겨나가야 한다. 두 번째, 이 연단이 인내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우리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정한 마음. 흔들리는 두 마음 가지고는 너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땐 여러 가지 이 시험이 당황스럽고 힘들겠지.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할 때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 믿음의 시험들을 잘 견디고 이기면 우리에게 결국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삶에 터지는 시험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정립해 가야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험들을 잘 말씀대로 정립해 가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13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다. 이 여러 가지 이 시험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거나 잘못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나 자신에게 속아가면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탓을 자꾸 하나님 탓이나 다른 탓으로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을 유혹이라는 걸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라는 이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의 시험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시험에 빠져서 어느 때 넘어지고 그 시험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14절, 15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욕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고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잉태의 죄가 또 자라서 사망과 같은 그런 일들의 열매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욕심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또 17절, 18절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탓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시느냐? 17절, 18절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다. 그분은 빛이다.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온다. 그분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 바로 이것에부터 너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속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문제,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네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오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쫙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진단. 네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봐야 되는데 바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네가 포장하지도 말고 그 뒤에 숨지도 마라. 오늘 바로 네 욕심으로부터 되어진 이것들의 삶 너희가 봐야 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과 또 19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뭐하기를 노하기를 천천히. 제일 늦게 해야 될 게 노함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거 제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하는 거, 분노하는 것.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20절이 됩니다.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너희의 욕심이고 또 하나 뭐라고요? 분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험이 잘못돼 버리고 이 시험이 유혹이 돼서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모든 일들이 어그러졌던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의 욕심과 분노의 문제라는 걸 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만 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욕심의 문제였고 나 자신의 분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그러뜨렸어요. 가장 상담해 보면 변화가 느리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당신에게 있는 문제, 당신의 삶에 있는 문제, 관계 안에 있는 문제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자신의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적인 것에 포장을 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어쩌면 믿지 않는 부류들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문제 앞에 인정하고 괴로워하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째로 덮어버리면서 문제없는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또 이 큐티 오디오 말씀을 듣는 우리 함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욕심과 분노가 내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아가세요. 이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욕심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움직이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 자신이 그것을 오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것들을 고백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관계하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어떤 관계에 나아가면서 이 욕심이라는 것과 이 욕심으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양태의 것들, 시기, 질투,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 또 분노, 오늘 말하는 것, 이 분노들, 오늘 이런 부분들 역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있는지, 조금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 이 분노는 어김없이 터져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또 이 욕심은 내 안에 스물스물 날마다 올라와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볼 수 있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나는 욕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많고 분노가 나를 다스리고 분노가 나를 사로잡는,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속는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놀랬던 말씀이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을 많이 선포이지 네 자신에게 속지 말라라는 건 어쩌면 자꾸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22절 말씀부터는 이 속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되어지면 속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되면 속고 있는 거야 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은 그걸 결론처럼 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나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면 누구를 오해한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삶에 순환되어지는 문제.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열매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서 25절 말씀이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네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부터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뭐해?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듣는 것으로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23절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아.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적절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볼 때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하지만 우리가 거울 보고 딱 뒤돌아서면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25절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라.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자신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듣기만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듣기만 하지, 그런데 네가 그것으로 변화됐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좋은 말씀은 쏟아지는 홍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유튜브를 봐도 영상을 봐도 이제는 또 목회자들의 또 질적인 어떤 것들이 성장되면서 말씀은 준비되어져서 연구하고 해서 쏟아지는 말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지명도가 넘는 그런 분들의 감동 있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다라는 게 이 현 시대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 근데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그 좋은 말씀들, 감동 있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신이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고 도전받고 감동 받은 그 자신들이
와, 이제 은혜 받은 그 감정적인 그것이 와, 나는 이제 됐어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저 문을 박차고 현장으로 가면 그것은 거품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 거울 보는 것처럼 와 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정확하게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문제들을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있는 네 삶이 변화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네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더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결론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믿음의 삶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속아가는 게 아닌 거죠. 사단은 그것을 또 이용할 겁니다. 그래, 은혜 받아라, 도전 받아라, 그러나 움직이지는 마라. 그리고 자꾸 듣는 것으로만 됐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이제 야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신앙들. 오늘 두 번째, 네 자신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두 번째가 26절부터 나오지. 26절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26절 표현도 정확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스스로 뭐하다고 생각하죠?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걸리는 거예요. 뭐를 제어하지 않으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데 네 마음을 속이고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아무 소용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 경건하다고 생각하잖아. 네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너 왜 혀를 제어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 네 자신에게 속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잘 제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를 잘 제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에 오늘 이 욕심과 분노를 잘 제어하고 있습니까? 너 그렇지 못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적 많잖아. 네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적 많잖아. 아, 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속고 있다.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경건이다. 네가 그 경건으로 산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거룩하다고 산다고 생각했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네 마음을 속인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꽉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또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누구를 자신을 지켜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이 경건이 무너지면서 적용하지 못하는 듣는 말씀들, 실천하지 못하면서 듣는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것, 혀를 제어하지 않는 너의 경건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자. 내 자신에게 속지 말자. 여전히 죄성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욕심과 분노를 가득 차게 해서 이런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눈을 딱 가로막아서 진단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가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붙들고 우리 내 자신에게 속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속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수시로 내 감정에도 우리의 변하고 흔들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우리 혀, 말들을 제어하고 나가는 또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모여버리라.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마음의 심긴 말씀을 뭘로 받아야 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온유함으로 받아내는 말씀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상쾌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도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이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방법은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백. 하나님, 내 자신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갈급하는 겁니다. 새롭게 되기를 갈급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를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마귀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